오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병약한 몸으로 가정에서 있든지 병상에서 있든지 군부대에서 있든지 해외에서 있든지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총이 오늘 말씀대로 임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하고 전 세계까지도 나가는 바닷길을 막아버리고 공중의 항공로를 막아버리고 경제는 위축되고 심지어 학교도 수업을 하지 못하고 개학하지 못하고 모든 사업과 기본적인 것이 다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코로나19라는 것은 바로 질병을 차원을 넘어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약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과연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죽음이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이고 병원에서 치료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이 어쩌면 바로 나의 것이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죽음이 며칠 내로 나의 앞에 코앞에 닥쳤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런 위기를 지금 우리는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칠 병이 없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연병이라는 전염병, 역병, 온역, 악질 이런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은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쁜 일, 잘못된 죄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했던 것은 다 우리가 완전히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상황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철라는 것입니다. 철없이 굴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철없이 굴었던 우리가 철나는 시간이 어쩌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니까 죽음의 병,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까지도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때로는 이 땅에 이렇게 퍼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런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있겠는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는데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것이 오히려 종말을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긴장하여 하나님께 바로 서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중국의 우한 지역의 폐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아니 저 신천지 이단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아니 왜 대구에서 거기서부터 일어난 것이 여기까지 퍼졌을까? 어쩌면 사람들은 누구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세계 도처에 생겼던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심지어는 내 삶의 자리에 내 일생의 현재의 나의 주소가 내 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개인은 물론이요, 내 가정도, 그리고 이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세상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전전긍긍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조심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은 다 하지만은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긴장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부 단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기상의 이변과 전쟁과 재해와 각종의 질병들이 유발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변화되는데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살고 있는 그런 행동들, 상스러운 이단적 종교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타 종교와 혼합하고 변질된 신앙으로 이단과 같은,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이비와 같은 이런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여러분, 우리는 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소위 이 세계화를 따라가고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선진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는 동성애 축제를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저들이 페스티벌을 열고 무슨 축제를 한다고, 심지어는 저 대구에서까지 동성애 축제 행사를 버젓이 대구에서 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우상인 부처가 대구 한 산 위에서 대구시를 다 비춰주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백지장 같은 철부지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도 그것을 보고 있고 시민들도 그것을 다 나와서 보고 있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동성애 축제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렇게 이 새 시대를 따라가는 문화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있는, 정말 선진 시민 문화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즐길까요? 그것을 정부 지도자들은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자리를 내주고, 과연 그것이 될까요? 레위기 20장 13절에 여자들이 동성애를 하거나 남자들이 동성애하거나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거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거나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일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3.1절 기념은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0년 전 저 유관순 열사는요, 이 가까운 천안에서 매봉교에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저 공주의 영명학교에 그리고 이화 학당까지 다니면서 오직 신앙으로 선교사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17살 서대문 형무소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는 오직 신앙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47개 교회가 100년 전에 불탔습니다. 수원에서 가까운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갇히고 불을 놔서 불태워서 죽게 했던 악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 하와이의 진주만까지 폭격하고 저 중국과 일대를 완전히 다 점령했던 그 일본, 태평양 시대에 남진아까지 괌 사이판은 물론이요 동남아시아 일대를 다 지배했던 그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던 흉악한 일제의 그 식민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굴레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는 그 무지무지한 악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그 해방된 나라가 불과 70년도 못 되는 그런 모습에서 세계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기계 문명과 모든 시설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핸드폰 20개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한국의 핸드폰을 손에 쥐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핸드폰이 전 세계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핸드폰뿐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처량하고 전 세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한국 나라가 세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질 않아요. 3.1 독립만세 사건의 민족대표 33인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나라에서 목숨 걸고 기독교 국가로 세우려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 때 그리고 재헌국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나라가 쓴다. 초대 대통령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 이슬람의 은행을 우리가 들여오려고 하고 저 이슬람의 문화 할랄 음식을 건강에 좋으니 서울 한복판에서 할랄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여러분 할랄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 재료를 넣고 먼저 알라 신에게 모든 음식 만드는 사람과 직원들이 다 알라식 이슬람 문화로 절을 하고 경배한 후에 할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을까? 어떻게 세워서 세계에 뛰어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는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처참한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처참한 나라가
세계에 뛰어난 나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어쩌다가 이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종말의 환난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음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했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를 상한 길 광야로 보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죽을까? 칼로 우리가 죽을까 두려우니 전염병과 칼에 죽지 않고 살 길은 예배하기 위해서니 3일 길을 우리를 광야에 보내주세요. 예배하고 싶어서. 레위기 26장 16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놀라운 무서운 재앙의 폐병을, 열병을. 여러분, 폐병이 뭐예요? 우한 폐렴이 폐병이에요. 그거로 죽은 사람은 폐가 상해서 죽는 거예요. 열병이 뭐예요? 열이 나고 고열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폐병과 열병이 돌고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너희가 파종한 것이 다 헛된 것이 된다. 너희가 파종한 것이 사업장이 너희들의 모든 그런 뿌렸던 일터가, 그런 했던 모든 사업이 다 헛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25절 보면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언약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요. 그 후에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성읍에 모일 때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여러분, 성읍이란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모이면 모일수록 그곳에 연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모일수록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고 쳐서 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때 하나님 전염병을 보낸다고 성경에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막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연병을 돌게 해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연병이 그쳤더라. 여러분, 연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두려워서 떨고, 여러분, 마스크를 하는 주의사항이지만 마스크가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병만 떠나가면 괜찮다, 그래요? 사스 떠나가면 메르스 와요. 메르스 떠나면 코로나 와요. 코로나 떠나면 또 다른 게 와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사람들은 그거에서 연구실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백신 만들고 치료약 만든다고요. 자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하고, 여러분, 파멸하게 하고, 연병이 들게 하고, 폐병이 들게 하고, 열병이 들게 하고, 염증이 들게 하고, 학질과 한자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에스겔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그것이 왔도다. 15절 보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으니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며. 전염병이 들어오니까요 경제적인 기근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식당 문도 닫아요. 가게도 닫아요. 다 물건이 없어요. 기근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창궐하여 망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모든 의식주도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결국 두려움으로 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계속 뉴스에서 몇 명이 병에 걸렸네, 몇 명이 죽었네, 계속 뉴스만 보면 살아날까요? 온통 TV, 전부, 라디오 전부가 뉴스만 그냥 계속 퍼지면 그거 들으면 살 길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또 피치 못할 상황에서 고통 중에서 아픔 중에서도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때 돌아오라고,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기회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인들을 최고로 박해하는 제1등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최악으로 박해하는 국가는요 북한입니다. 미국 국제인권감시단체에서 프리덤 하우스에서 전 세계 195개 중에서 가장 악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가장 악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worst of the worst, worst of the worst. 가장 악한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이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생명을 살립니까? 핵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저기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위기가 닥치는지 알아야 돼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에 갇혀있는 동포들, 그리스도인들, 지하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